두 주일 더 있으면은 성탄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일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6개월 앞서 이 땅에 출생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중에서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을 읽었지만 그 많은 부분을 읽은 것은 요한의 출생이 일반적인 출생과는 좀 달리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특별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다 건너뛰어서 한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석절 말씀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그 17절의 제일 뒷부분에 나온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3절에도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익숙해요.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즉 구주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나가시기 전에 그 길을 빗자루를 쓸고 또 먼지 안 나게 물도 뿌리고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과 또 이 반대쪽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쪽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맞이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 일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지만은 이게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닦는 거고, 또 사람들 쪽에서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활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주님에게를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영접하도록, 주님을 믿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 예비하신 자들을 준비시키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그 사명과 출생의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다 되십니까? 복잡해요? 이 쉬운 거를 또 제가 더 어렵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들처럼. 하여튼 주님을 영접하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서 주님 오실 때 그들이 주님을 잘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요한의 출생 이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요한만의 출생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 이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출생 이유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만이 과연 그런 출생의 큰 뜻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하도록 예비된 자들, 주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을 준비시키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준비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작게 한 세 가지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시켜야 될 자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등을 지고 원수된 자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킨다는 얘기는 아비가 자식과 등을 지고 원수가 됐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비가 자식하고 원수가 됐다.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가까운 관계가 깨지고 그것이 불화하고 반목하고 원수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는 아비만이 자식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6절 말씀에 특히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거기엔 추가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아비만 자녀들에게서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자녀도 아비에게 등을 돌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서로가 등을 돌리고 반목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제일 가까워야 될 관계가 이렇게 반목하고 원수가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테러하고 그들이 그 원수가 되어 갖고 합니다. 거기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세뇌를 당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세뇌를 당할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 블란서드가 일찍부터 그 모슬렘 사람들을 많이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자기들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받아들여 갖고 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동력이 필요해서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모든 것을 갖췄어도 막상 일을 하려니까 그것이 다 길이 막히니까 이 사람들의 그 분노와 그 좌절이 가득 찬 가운데 그 IS에서 그 젊은 사람들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너희들을 잘 대해주겠다. 그래갖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많은 이런 반목, 불화, 원수 이런 관계가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수된 자들, 그것이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자들 속에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입니다. 16절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한다는 건 벌써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배반하여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세 번째는 17절에 오늘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거스리는 자,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disobedient, 불순종하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 늘 거스리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자들이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다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된 자들로 나오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여 떠난 사람들로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뜻을 거스려 불순종하는 자들로 나온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우리는 그것을 뭉뚱그려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자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시킬까?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죄인들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 우리가 한 세 가지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요한의 그 역할, 요한의 그 어떤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 과정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15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 시대에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는 자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또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그 엘리야의 심령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정혜림 선교사님 니제르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53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전에 자기는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흑인들로부터 좋은 추억, 좋은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떠밀려서 아프리카 흑인들한테 가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그들을 내 가슴으로 안을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도무지 자신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제르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그때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들을 우리가 참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입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회개를 전파해야 해요. 회개를 전파해야 돼요. 요즘은 회개하라 그러면 다 싫어하지만 요즘만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다 싫어했어요. 회개하라는 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내한테 회개하라 하는 것 듣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건 더 참기 어려워요. 네,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고요, 7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아주 참 무서운 말을 하면서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도 단순한 말씀이에요, 회개.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옷이 1벌밖에 없었습니다. 약대 털옷, 그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 그거 하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는 메뚜기 잡아먹고 바위 틈에서 꿀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의 양식으로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 옷을 옷장에다 수십 벌 이렇게 철 따라 재놓고 산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그 식량을 쌓아놓고 또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 잔고를 갖다가 몇만 불, 몇십만 불 해놓고 살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은 다른 사람에게 줘라, 없는 사람에게. 또 양식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어라. 그는 말할 수가 있었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점점 사라져야 되고 그는 점점 흥하여야 된다, 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회개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우리는 요한과 같은 출생의 이유, 그 이유를 우리 출생의 이유로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에이, 내가 뭘 하면서 우리가 숨어요. 우린 뒤로 뒷걸음질 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는 우리의 이 비관적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런데 참 지난 주간에 참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저희 교회 한 너댓 번 밖에 출석 안 하시고 양로원 가 계시던 정대선 성도님이라고 87세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유교에 젖어 있던 분이기 때문에 부인과 온 자식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랍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막판에 예수를 믿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온 가족들이 양로원에 모여갖고 한 서너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이분이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30분 넘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아버님이. 그걸 다 녹음을 해놨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시고 아내한테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도 하시고 용서도 구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그 이제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인데 그 따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오곤 하셨어요. 그 따님이 그러고 나서 잔여기 전에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야, 겨우 왔다 그러시더래요. 겨우 왔다 그러시더래. 야, 그래서 겨우 왔어도 그게 어디요?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너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야, 아버님이 결국 천국에 가시긴 가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자식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제가 장례식 다 그렇게 인도하고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참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전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뭐 그러는데 참 그러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를 시켜서 결국에는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이끄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예?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온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도 헛되지 아니한 거예요. 예? 그 기도하고 그 권하고 아버지에게 그것이 헛되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참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우리의 어떤 소명 속에, 사명감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버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편하게 살아야겠다. 고생 안 하고 살아야겠다.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출생의 모든 이유가 그거로 다냐 이거죠. 그거로 끝난다고 할 때 이건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니냐. 예, 우리가 참 다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오늘 요한이 아주 단순하게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어라. 예? 양식이 좀 많은 자는 없는 자에게 주어라.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 그 단순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예. 정인도 장로님이 이제 한국하고 여기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인도 장로님이 자기가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목사님이 집도 한 채만 갖고 살지 여러 채 갖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 투기를 안 해갖고 자기가 큰 부자가 못 됐대요.
목사님 말씀 듣고 사느라고. 제가 장로님 그래도 뭐 그 연배에 있는 분들 중에 제일 부자신데 뭘 그렇게 또 욕심을 내십니까? 네, 그러는데 우리가 참 세례요한처럼 살 수도 있는 거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그렇게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을 모든 준비, 믿음의 준비, 뭐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준비시키는 일까지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의 준비는 벌써 넘어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경지까지 가면은 우리는 그 정대선님이 야 겨우 왔다 이 수준은 아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유를 나의 출생의 이유로 우리가 다 삼읍시다. 삼아서 우리도 주님 제대로 맞고 또 다른 사람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